아버지들이 오해를 받고 아버지들이 불신 가운데 있고 그 아버지들이 흔들리고 뭐 역사의 위기입니다. 아버지의 모델을 우리는 고넬료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이 고넬료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아버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식민 국가인 이스라엘에 그 파송된 로마 장교, 하급 장교죠. 이런 군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서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폭군이고 참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했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일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그 부모들의 세대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들었던 것이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일제 군인들, 순사들을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치를 떨었던 역사입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고넬료는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볼 수 있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정말 우리는 이 고넬료에게서 어떤 도전을 받는 겁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면을 고넬료를 통해서 아버지 형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 사람이 있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 사람을 우대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 다시 말하면 그에게서 진정한 아버지의 성품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오늘 이 그 본문 4절을 보시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영적인 면을 볼 수가 있고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의 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자와 긍휼을 볼 수가 있는 귀한 고넬료입니다. 그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고 겸손이 있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고 그를 따랐고 그를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버지로 존중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대충 우리가 아버지 하면 어떻습니까? 막 강한 아버지, 담대한 아버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아버지, 울지 않는 아버지, 막 큰 소리 치는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세계 정상의 국가이면서 그 로마 군대는 최정상 아닙니까? 그 로마 군대의 장교니까 지휘관이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2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 힘과 능력을 가진 군인이면서 뭐예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소 국가의 이 빈민들과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로마 군대 장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이 고넬료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면이 한국교회 도전이면서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지도자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지도자, 사람을 섬기는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넬료는 군인 이전의 아버지, 힘과 권세와 능력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는 뭐예요? 일하는 아버지, 돈 버는 아버지, 정치하는 아버지, 뭐 힘 있는 아버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각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역사는 그런 면에서 위기입니다. 지금 자연과 동식물 세계가 멸종 위기에서 세계가 긴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식물이 멸종하면 뭐 세상이 멸종하는 거죠.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면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멸종 시대가 아닌가. 너무 비약한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이것은 인류 생존의 존폐 위기에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가정의 아버지를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문제는 그 아버지를 제가 굳이 오늘 이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가 되는 거죠. 사회의 아버지. 지금 여러분 아버지가 무너진 가정, 아버지가 없는 실존적인 근거는 있지만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우리 모두가 아버지로 이웃에 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지금 우리에게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버지 부재 시대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린이 시설이나 우리가 초등학교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로는 참 가슴 아픈 것은 결손 가정이 5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바로 이것은 사회 문제이고 심각한 세상 미래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방치하면 이 사회는 무질서와 범죄, 폭력이 난무한 그런 그 사회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웃의 아버지입니다. 그 나라에 파송된 군인이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장교이면서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정말 아버지가 되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이 교회의 사명은 이웃 공동체입니다. 이웃의 아버지가 되는 교회, 이웃의 그 소외된 또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 우리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교회만이 말세를 교회로 승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넬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구제하는 교회, 구제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고넬료는 국가의 아버지가 되고 있는, 국민의 아버지가 되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고넬료가 그 백성들을 구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인 이전에 그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 역시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있는, 오늘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